잠언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미움은 악으로 드러난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오늘은 이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해야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죠. 우리 미움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조금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또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죠.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미움이, 우리가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때는 뭐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미움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감정을 감추고 이렇게 감추는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이 말씀을 한 절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미움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미움은 악의 씨앗처럼 그 미움이 있다가 그 미움이 이제 악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미움은 악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미워하는 감정이 사실은 순간순간 저에게 드러나는데, 이걸 악이다. 그럼 악은 이제 죄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반대가 되는 것인데, 이 미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미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미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미움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먼저 한국 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싫어하거나 꺼리고 미워하는 마음 또는 그러한 감정. 여기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우리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반감, 또 거부감, 그때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감정을 미움이다. 근데 이제 이 미움이 이렇게 뭐 국어사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렇게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런 감정을 미움이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미움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고, 그리고 정말 공동체, 그게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또 한 사회가 되었든,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굉장히 독소적인 암세포와 같은 그런 덕목이, 그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정리를 해내고 가야 되겠구나. 지혜자인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감출 수 있다, 아닌 척하고 또 겉으로 웃을 수 있고, 이렇게 뭐 관계를 하지만 그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게 악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잘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만이라도 이 암세포 같고 독버섯 같은 이 미움의 감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뭐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악이다, 이렇게 이제 악으로 드러난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속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여기도 보니까 감춰져 있는 거죠. 이 미움을
hatr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wickedness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미워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조금 내 기준에 못 미치고 그럼 난 미워하는데 이게 악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깊은 주제이죠. 성경은 아주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한 살인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또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거는 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인을 한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참 충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미워하는 감정과 그 주변에 있는 감정들을 주님께서 노한다든지 형제에 대해서 바보 같은 놈이라고 라가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든지 미련한 사람이라든지 우리는 뭐 이런 거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미움과 파생되어지는 그런 감정으로 지옥에 들어갈 것에 해당된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코웃음 치면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으시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리를 해 두십시오. 미움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미움은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십시오. 어느 정도 악이냐면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그냥 아닌 척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말씀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한 절을 펼쳐놓고 묵상을 해봐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미움은 악으로 드러난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 수는 있다. 자기도 살짝 속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런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웃으면서 감정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악으로 다 드러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가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때 가인이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드디어 그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 제사를 거절한 하나님도 미워지고 또 누구도 미워져요? 저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도 미워지고 막 이 미운 감정이 막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이려고 했는데 감추려고 했는데도 안색으로 얼굴에 드러난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냥 아주 미워하는 감정이 감추고 싶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인데 또 뭐 전도사인데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애써서 짓눌러도 이 가인처럼 이렇게 쓱 드러날 때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기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미워하는 감정이 들끓어 올라서 가인이 아벨을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네 마음의 문 앞에서 죄가 다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걸 네가 다스리면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너 그거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아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살인 사건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미움이 그 가인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7절과 8절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막 몇 날이고 며칠이고 미워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주 미워 죽으려고 그냥 막 그냥 마음속에서 미운 감정이 계속 맴돌고, 누워도 미운 생각, 또 일어나도 미운 생각, 나가도 미운 생각, 들어가도 미운, 이 생각이 지배를 하고, 그 지배를 당한 가인이 결국은 동생을 들로 같이 나가자 그래서 쳐 죽였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미움이라는 게 이게 악이라는 것이죠. 미움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미움은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언젠가는 그게 결실로, 행동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만의 지혜자는 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움보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놓고, 왜냐하면 이 미움의 반대말이 사랑이니까,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 이 미움을 뿌리부터 싹부터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몇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악하게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아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중에 이런 NT가 많았던 사도가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되도록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미워하지 않기를 원하죠.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안 되죠, 잘.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가인처럼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고 또 죄의 유혹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 때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미워하는 감정을 버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이거 연약함이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아마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 또 나에게 뭔가 이렇게 부딪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또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그러므로 나도 그 허물 그리고 그 미워할 대상자를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잊지 않게 하라. 쓴뿌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떤 감정들인데 그 중에 쓴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움입니다. 누구가 미워하는 것. 이 미워하는 게 뭐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랑해야 될 대상들, 사랑하고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주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죠. 그걸 처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저는 오늘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지. 내가 사람인데 저렇게 못되게 하는 것 미워할 수밖에 없죠. 또 누군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만 또 저의 목회를 반대하고 또 나가서 계속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제 속마음 저 깊은 곳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혜자는 그게 악이다. wickedness, hatred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wickedness라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 쓴뿌리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이 기도의 부르짖음이 허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미움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구나. 이 미움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미움이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쓴뿌리처럼 이게 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목회를 돌아보면서 미움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감정,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요 감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그냥 속에다가 감추고 속이는 거죠. 성도들을 속이고 또 나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쓴뿌리였고 그 미운 감정이 악한 것이었고 이것은 지옥불로 인도하는 그런 감정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여러 구절을 제가 찾아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 이 감정 하나만 처리해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케 되고 이 미움 감정 하나만 처리해도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고 이 미움 하나만 제대로 처리해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이 미움의 감정을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내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